22절부터 36절까지 22節から36節までです。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 使徒行伝の2章22節から36節の御言葉です。 시작. せーの。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와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今晩水曜礼拝に集まってくださった生徒皆様、 동경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東京宣教協会の皆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 映像を通して礼拝に参加される生徒皆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神様の聖霊が共におら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恵みをたくさん受けるように願います。 아멘. アメン。 아멘을 좀 크게 해볼까요? アメ 아멘. ンを大きくしましょうか。アメン。 좀 더 크게. もっと大きく。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아멘을 크게 해서 은혜 받자 그랬잖아요. 前に牧師先生がアメンを大きく叫んで恵みを受けましょうと言ったんです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제자들, 主を知らないと否定して逃げた弟子たちは、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復活した主を出会ってから約束の御言葉を持って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マルコの部屋で10日間切に祈りました。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지요. そこで五春節の聖霊の降臨の事件が起こりました。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弟子たちは主の御言葉を悟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동안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旧約の御言葉がイエス様を証明することを彼らは悟りました。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체험을 통해서 そして炎の舌のような体験を通して 각종 방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あらゆる威厳でエルサレムにいるユダヤ人たちに福音を述べ伝えること始まりました。 그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당황했어요. 彼らはこんな弟子たちの姿を見てびっくりしました。 모여있던 120여 명이 集まっていた120人の人たちが 성령 충만을 받고 聖霊充満を受けて、 그 중에서 특별히 その中で特別に
베드로가 ペテロ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福音を今述べ伝えております。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ペテロが伝えたその福音が 14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節から21節に記録されています。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節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 시작. せーの。すると 베드로가 ペテロは 열한 사도와 11 함께 人と共に 서서 立って 소리를 声を 높여 張り上げ 이르되 話し始めた。 유대인들과 ユダヤの 예루살렘에 사는 方 모든 々 사람들아 エルサレムに住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すべての人たち 것이니 に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의 이 외침, ペテロのこの叫び、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このメッセージを準備して私はこんなことを考えました。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この講談に登って祈るときに、 예수님, イエス様、 제가 오늘 私が今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日イエス様について話したいです。 저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私よりイエス様ご自身がもっと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 제가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것, 私がイエス様を見て悟ったこと、 그걸 전하려고 하니까 それを伝えたいんですけども、 예수님 뒤에서 잘 봐주세요. イエス様後ろでちゃんと見ておいてください。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イエス様がどのように答えたと思いますか？ 알았어, 내가 잘 듣고 있을게. 分かった、私がよく耳を傾ける。 너 열심히 내 얘기 해봐라. あなた熱心に私のことを喋りなさい。 그러실 것 같아. 多分そういうふうに答えると思います。 그 제 마음이 흐뭇했어요. その時に私の心はすごくにっこりしました。 두 번째 또 기도했습니다. 2つ目祈りました。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聖霊の降臨について話したいです。 이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これは聖霊様の助けなしにはできません。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それで祈りました。 근데 마음에 평안이 왔어. その時に心に平安が満ちました。 할렐루야. ハレル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今日のペテロの説教を一緒に聞いてみましょう。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エルサレムに住んでるみんなよ、 이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このことをあなたたちが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私のことに耳を傾けなさいと。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この御言葉を聞かなきゃならない人たちは誰だったんですか？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만 아니라 ご主節にエルサレムに集まったユダヤ人だけでなく、 오늘 여기에 모이는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今日を生きる私と皆さんも同じく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ペテロの説教を聞かなきゃなりません。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神様はペテロを通して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彼らにまた私たちに 들어야 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聞くべき福音を述べ伝えています。 베드로는 앞서 유대인들이 ペテロは前もってユダヤ人たちが 성령 받은 제자들을 조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聖霊を受けた弟子たちに向かって嘲笑うことがありましたね。 자, 15절을 볼까요? 15節一緒に見ましょう。 시작. 세노. 때가 이마와 제3신이 서로 너희 그지데스가라 생각과 같이 이 この人たちは 사람들이 あなた方が 취한 考えてい 것이 るように酒に 아니라. 酔っ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 자, 이미 앞에서 前で 그들이 당황하면서 彼らがびっくりして 13절에 보면 이렇게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랬거든요. 13節では彼らは酒に酔っ払っているとこういうように嘲笑ったんですよね。 지금 오순절입니다. 今は五春節です。 오순절 기간이에요. 五春節の期間です。 이런 기간 동안,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このような説明の期間の中では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ユダヤ人たちはその断食をしているとあります。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朝の10時まで断食をします。 그러니까 지금 제3시라고 했으니까 今3時だとありますね。 제4시까지 금식하는 겁니다. つまり午前中9時なので午前中10時まで断食をしなきゃなりません。 우리 태양력 시간으로 말하면 今の時間で言えば 지금 9시거든요. 第3時っていうのは9時です。 아직 금식할 시간이 1시간 더 남았어요. まだ断食の時間が1時間残っております。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だからペテロは確かに分かって今話しているんです。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節でどのように書 지금 いてますか？ 제3시다. 今は第3時だ。 너희 생각과 같이 あなたたちの考えのように 이 사람들이 지금 彼らが今 금식하는 시간이야. 断食をしている途中なんだよ。 금식하는 시간에 너희들이 술 먹었냐?
断食をするときにあなたたちは先に酔っ払うの？ 금식하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술 먹었겠어? 断食をする期間に彼らは先に酔うと思うの？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ペテロがメッセージを述べ伝え始めたときは朝の9時でした。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今も世の中の人たちは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私たちが福音を述べ伝えに行くときに 정신이 좀 돈 사람들 아닌가? ちょっと精神が狂ったんじゃないかと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考える人たち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왜냐면 요즘에 우리가 아침에 전도로 계속 나갔잖아요. 今私たちは朝に伝道にいつも行くんですね。 계속 비가 왔어요. ずっと雨が降っています。 비 오고 춥고 雨が降って寒くて 바람 불고. 風も吹いて、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の御言葉を述べ伝えに行きました。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彼らは私たちに向かってどのように考えたでしょうか。 당시에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조롱했던 当時にこの人たちを嘲笑った人たちは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ユダヤ人たち、エルサレムに住んでいる人たちのように 아마도 술에 취한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多分私たちも同じく酒に酔っ払った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또 씁니다. そのように考えている人たちにペテロはこのように言います。 17절 보겠어요. 16절 보겠어요. 16節一緒に見ましょう。 시작. 이는 곧 せーの、 선지자そうではな 요엘을 く、これこそ預 통하여 言者ヨレルを 말씀하신 通 것이 して言われ 일렀으니 たって言った 하나님이 ことです。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17 모든節 육체에 神は言われる 부어주리니 終わりの時に 너희의 私が 자녀들은 霊を 예언할 人々に 것이요 注 너희 ぐすると 젊은이들은 私の息子 환상을 と 보고 嘘を予言し 너희 若者は 늙은이들은 幻を見 꿈을 老人は夢を 꾸리라 見る。 그럽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를 이야기했어요. ペテロはヨエルの預言者を今挙げて語りました。 이 구절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었습니다. この聖書はすべてイエス様について預言する御言葉でした。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선포해주고 旧約の御言葉がイエス様を通して成就することを宣布し、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このような事件を通してペテロは3つを私たちに教えます。 성령 강림 사건, 聖霊降臨の事件。 요엘서 2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これはヨエル書の2章の28節の御言葉です。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すべての人に注ぐ。 모든 연령에게 부어주겠다. すべての年齢の人たちに注ぐ。 사회 각 계층에게 부어주겠다. 世の中のすべての各階層の人たちに注ぐ。 자녀는 예언하고 子供たちは預言し、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若者は幻を見、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겠다. 老人は夢を見るようにする。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聖霊様が望めば、 누구든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고 誰でも霊的なことを悟ることができ、 또한 그걸 말할 수 있고 そしてそれを語ることができて、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それの中心であるイエス様の福音を述べ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ここには差別がありません。 18절을 보세요. 18節見ましょう。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19 베풀리니 節 곧 上で 피와 は天に 불과 不思議な技を、下で 연기로다. は地に印を示そう。 성령은 聖霊様、 차별이 없고 差別はないです。 연령도 年齢も 사회 계층도 社会的階層も 구별 없이 区別なく、 모두에게 すべての人に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注ぐという意味です。 남종과 여종에게 しもべやはしためにも 부어줄 텐데 注ぐんですけども、 예언할 것이다. 彼らは預言をすると。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聖霊が注がれるときにの現象は何ですか？ 예언입니다. 預言です。 예언은 미래 일을 미리 말한다는 뜻이겠죠? 預言は未来のことを前もって語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하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은 しかし旧約聖書での預言は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神様の御言葉を代弁するという意味がもっと強くあります。 그래서 독일의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なのでドイツの宗教改革者ルーターはこのように言います。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聖霊様が福音の御言葉を通して 불을 붙이고 火をつけ 불타게 하시고 燃やして、 그리스도를 통한 キリストを通して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게 하더라. 神様の知識を宣布するようにすると。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50節の聖霊様が望んだ時に 120명에게 공이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120人にみんなに与えたことは何ですか？ 방언이었잖아요. 異言です。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전하는 神様の国の福音を述べ伝えること。 정확하게 방언으로 전해졌어요. それは正しく異言を通して述べ伝えられました。 어떠한 조건 없이 どんな条件もなし 그리스도를 に 믿는 자들은 キリストを信じる者は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聖霊の体験ができます。 바울은 이 복음을 종들에게도 전했어요. パウロはこの福音をしもべたちにも伝えました。 옥에 갇혔을 때 牢屋に閉ざされた時に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만나서 ピレモンのしもべであるオネシモを出会って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도다. 私がイエス様を信じる人パウロ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너에게 전할 테니 私が信じているこのイエス様をあなたに伝える。 너도 믿어라. あなたも信じなさい。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だからオネシモが牢屋にいる時にパウロから伝道されてイエス様を信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 성령이 임하실 때 聖霊様が望む時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비교해서 설명을 또 했어요. それを旧約のエホバの日と比較して説明しました。 그게 바로 19절 20절에 등장하는 それが19節から20節 요엘이 で 말하는 주의 날입니다. 登場するヨエル書の主の日です。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구원의 날. その日は神様の裁きと救いが同時に行う主の日です。 요엘 선지자 때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ヨエルの預言者は何を語ったでしょうか？ 바벨론 포로기 이후 중간기를 향해 가고 있는 시기에 バベロンの放浪記の以降もう一度その立てるその中間期を向けていくその時期に 유대 백성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거든요. ユダヤの民たちは絶望と落胆の中でいました。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너희는 돌아올 될 것이다. エレミヤ預言者は70年後にあなたたちは戻ってくると。 그게 피부에 와 닿았으면 무엇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겠습니까? それがもし現実的に心に見えたらどうして失望するでしょう 미래가 か？ 보이지 않고 将来が見えなくて 암흑기의 때에 暗黒の時に 요엘 선지자는 말했거든요. ヨエル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심판과 구원의 주인이 오신다. 裁きと救いの主が来る。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彼がまさにメシア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メシアを通して救いの働きが成就されることを宣布しました。 자, 21절을 보세요. 21節を見ましょう。 시작. 누구든지 주의 주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걱정하지 마라. 心配するな。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なさい。 메시아가 오시면 メシアが来たら 해결해 주신다. 解決してくださる。 근데 이것은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어요. しかしこれはペトロだけがこう言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바울도 ローマのクリスチャンたちに手紙を書いたパウロも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ローマ書の10章13節でこのように言います。 누구든지 誰でも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主の名を呼ぶ者は 구원을 받으리라. 救いを得ると。 우리 옆 사람에게 보면서 얘기합시다. 隣の人に目を合って一緒に누구든지 言いましょう。誰でも 좀 크게 大き 누구든지 く誰でも 주의 이름을 主の名を 부르는 자는 呼ぶ者は 구원을 받으리라. 救いを得る。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初めて聞く言葉ですか？ 자주 들어봤는데 よく聞くんですね。 실제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려니까 実際隣の人に言おうと 좀 したら 어색하죠? ちょっと恥ずかしいんですね。 오늘 또 우리의 전도팀들이 今日も私たちの伝道のチームが 맨션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マンションに行って伝道しました。 벨을 누릅니다. ベルを押します。 벨 누르기 전에 기도를 해요. そして祈ります。 벨도 아주 그냥 우리 같으면 땡땅 누르겠는데 ティントンこのように押すんですけれども 얼마나 조심 있게 누르는지 몰라. どんなにこう慎んで押すのか分かりません。 대답이 없어요. 答えがないですね。中から 대문을 꽝꽝꽝 두드리고 싶은데
ドアをコンコンコンと叩きたいんですけど、 떡 두드려. 静かに叩きます。 내가 옆에도 보면서 私が隣で見て 고니치와 こんにちは 내가 막 하고 싶어. 私がこう言います。 옆에서 얼마나 말도 예쁘게 하는지 몰라. 隣でどのように言葉をきれいにこうするのか分かりません。 근데 참 전도 교육을 잘 받았다. 伝道の教育がよくされたと私は思いました。 대답이 없어요. 中で答えがありません。 다음 집으로 갑니다. 次のドアに行きま 가서 す。 또 배를 눌러요. またベルを押します。 소식이 없어요. まだ返事ありません。 또 갔어요. また行きます。 아 근데 문을 열었어요. でドアが開きました。 미얀마 사람이야. ミャンマーの人です。 중국 사람이야. 中国人です。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どんなにたくさん喋るか。 여러분, 미나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私たちが福音を述べ伝えるのは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3つを伝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今日はこの3つの信仰の核心について一緒に話したいと思い 첫째는 ます。 십자가야. 最初は十字架です。 22절을 보겠습니다. 22節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ペテロの説教は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궁금했어요. ユダヤ人たちにこう伝えるときに彼らはちょっと疑問に思うことがあります。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 何がそんなに疑問に思えたのでしょうか。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最後の時に全ての人たちに神の霊を注ぐと約束されたんですけども、 그 약속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なぜ今その言葉が実現するのか、 어떻게 메시아가 벌써 왔다고 그러느냐? なぜメシアがもう来たというのか。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使徒ペトロはユダヤ人たち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十字架につけて死なれたそのイエス様がメシアであることを宣言します。 그 내용이 22절부터 36절까지 이어져 있어요. その内容が22節から36節まで続きます。 자, 이 베드로는 이미 오신 예수를 너희가 못 박여 죽였다. このペテロはすでに来たイエス様をあなたたちは釘付けて死なせたと。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イスラエルの人たちをこのことを聞きなさい。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あなたたちが知っているように神様がナザレイエスを通して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大きな技と権威と印を 너희 가운데 베푸사 あなたたちに施した。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彼らをあなたたちの前で証明をした。 예루살렘에 속한 유대 지역과 エルサレムが属されたユダヤ人の地域と 사마라 지역과 サマリア地域と 갈릴리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은 ガリリの地域の住んでいる人たちは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모를 리 없습니다. イエス様が行った大きな印を知らないわけではないです。 요한복음 2장에서 ヨハネの2章で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ガリルのカナの結婚式の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水を変えてブドウ酒にしたこと、 마태복음 8장에서 マタイによる福音書8章で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 雷病人を癒したこと、 누가복음 7장에서 ルカによる福音書7章で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리는 사건, ナインの城のヤモメの死んだ息子を生かされたこと、 요한복음 5장에 ヨハネの福音書5章で 베데스의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ペテスタ桶の38年目の病人を癒したこと、 마가복음 6장에 マルコの6章で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5つのパンと2匹の魚で5000人を食べさせたこと、 마태복음 9장에서 マタイによる福音書で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여인을 고쳐준 사건, 12年間血を流した人を癒したこと、 마가복음 5장에서 マルコの5章 회당장 12살 먹은 죽은 딸을 살린 사건, 街道長のヤイロの娘を生かしたこと、 요한복음 11장에서 ヨハネの11章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사건. 死んだラザロを4日目に生き返らせたこと。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나열하기는 엄청 어렵죠. いちいちイエス様がなさったことをすべて並べるのはとても難しいです。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しかし人たちはそれらを全部経験したにもかかわらず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단 말이죠. イエス様を信じようとしませんでした。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ヨハネの7章51節でこのようにあり 너도 ます。 갈릴리에서 왔느냐? あなたもガリレアから来たのか 찾아봐라. 調べてみてくださ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ガリラヤでは預言者が出ることはなかったですと。 그런데 베드로는 しかしペテロは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서 큰 권능을 주셨고 神様がナザレイエスに大きな力を与えて 그로 인해 그가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으로 それを通して彼がたくさんの印と奇跡 스스로 を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奇跡を行うことによって自分自身で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証明したと宣言しま 요한복음 した。 14장 11절에 ヨハネの14章11節で 자, 요한복음 一緒に 14장 14章ヨハネの福音書11 14章11節 시작. せーの 내가 아버지 안에 私が父のうち 거하고 にあり 아버지께서 내 안에 父が 계심을 私のうちに 믿어라. おられると 그렇지 私が 못하겠거든 言うのを 행하는 그 信じなさい 일로 말미암아 もしそれを 나를 信じないなら 믿어라 まずそのも 그랬어요. のによって信じなさ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イエス様が行ったことを見て信じなさいと。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권능은 イエス様が行われた奇跡と力は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증거입니다. 神様の権威が彼と一緒にいることを表したんです。 자, 두 번째 궁금증이 무엇일까요? そして彼らの2つの疑問点は何ですか？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イエス様がメシアならなぜ彼は十字架につけられてならなければ続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か。 사도 베드로가 주장한 대로 使徒ペテロがの主張通り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イエス様がメシアであるならば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가? なぜ彼は十字架につけて死な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박하는 거죠. ユダヤ人たちがそのように反論するんです。 그러나 사도행전 시까지- 2장 23절 使徒行伝の2章の23節を見れば 자, 사도행전 2장 23절 2章の23節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뜻과 가려- 미리 가며 아신 대로 어서 내준 바 내준다 대역권을 계획 알았- 너희가 나중에 법 없는 고전 자들의 진노에 손을 대하여 빌려 나가다가 못 박아 기와다 죽였느니라.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ナザレのイエス様が十字架につけて死ぬことは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이라는 거예요. 神様の定めであると。 예수님의 죽음은 イエス様の死は 뜻밖의 사건 사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意外にその事故にあって事件によって死んだのではない。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神様の徹底的なその胸と身胸と計画があると。 여기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ここに立法のない人たちというのは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ユダヤ人の立法を守らない違 이 法人を意味 당시 し 로마 ます。 식민지 백성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ローマの植民地であるユダヤ人たちには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어요. 死刑をするそのような制度がなかったです。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받은 ローマの皇帝からそのユダヤ人の総督に任命された人たちが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었습니다. その時のポンティオ・ピラトしかなかったです。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その時の群れたちの叫びは何だったんですか？ 누가복음 23장 18절 ルカによる福音書23章の11節 무리가 18 일제히 節 소리질러 이르되 群衆が一斉に叫んで言った。 이 사람을 없이 하고 この人をなくして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십시오. バラバを救ってください。 23장 21절에 23章の21節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彼らは叫んで言った。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彼を十字架につけなさい。 23절 23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彼らが大声で急いで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十字架につけることを求めたので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彼らの声が勝った。 유대인들은 ユダヤ人たちは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를 십자가 처형시켜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ポンティオ・ピラトを訪ねてイエス様を十字架刑で死刑することを強く要請しました。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ピラトはイエス様が罪がないことを分かっていながらも 유대인들의 요청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했어요. ユダヤ人たちの要請によってそれを聞き入れました。 베드로는 예수님께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ペテロはイエス様に起こったこのすべての出来事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神様の定めであることを強調します。 예수님께서는 イエス様は 범죄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人たちの罪を許すために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 아닙니까? 私のために私に代わって十字架を背負ったんですね。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했어요. パウロはローマの教徒たちにこのように手紙書きました。 로마서 5장 6절 말씀. ローマ書の5章6節の御言葉で 우리가 아직 죄인데 연약할 때에 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時に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約束通りキリストが不経験な者たちのために死んだのですと。 5장 8절에도 5章8節では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時に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キリストが私たちのために死んだことで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神様は私たちに対するご自分の愛を確証されたのです。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これはまだ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사도 베드로는 使徒ペテロは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死んだイエス様が復活されたことをまた宣布します。 24절 보겠습니다. 24節を一緒に見ましょう。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죠. 자, 베드로는 듣는 모든 이가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어요. ペテロはみんなが聞いてびっくりすることを伝えました。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それはイエス様が復活したということです。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多分この説教を聞く人の中では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건을 수없이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イエス様が3日目に復活することをたくさん聞いた人たち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 24절 내용 중에 24節の内容の中に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苦しみという言葉が出ます。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この苦しみという意味は 덫이라는 단어이고 罠という意味で 함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덫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罠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 산의 짐승을 잡기 위해서 野の獣を捕まえるときに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에요. その作っておいた障害物です。 예수님은 イエス様は 사망의 세력 아래에 매어 있을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死のもとに絶対にその中に縛られる人ではないです。 이 덫에 걸렸지만 その罠にはかかったんですけども 거기에 매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そこに捕まえる人ではありませんということですね。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ヘブライ書でもこのように書かれております。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4章15節を見ると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私たちの大祭司長は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私たちの弱さに同情できない方ではありません。 모든 일에 すべてのことに 우리와 똑같이 私たちと同じように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試練を受けた方ですが 죄는 없으시다. 罪はなかったです。 아멘. アーメン。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イエス様は罪が一つもない方です。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無罪なイエス様が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十字架につけて死な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理由は何ですか？ 모든 인류, すべての人類、 나와 여러분 私と皆さん、 죄를 대신하여 その罪を代わりに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十字架で死んだのです。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初代教会の時にイエス様は 여러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 誰でも信じ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ような事件の中で 최대의 걸림돌이 있었는데 一番の大きな罠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 십자가였어요. それが十字架でした。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人々は疑問を抱きました。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무기력해 죽을 수 있는가?
どうしてメシアが十字架で無力に死ぬことができるのか。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恐ろしい罪を犯した人のように 길가에 십자가를 세워서 道端に十字架をかけて 벌거벗겨서 裸にして 매달려 죽게 할 수 있는가? そこに吊るして死なせることができるのか。 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その問題についてペテロは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先ほど私たちが読んだように 23절 23節で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神のお定めによって計画によってあらかじめ自分をお渡しになったと。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十字架は人類の救いのための誠の愛の表現であります。 믿음이란 십자가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하고 信仰というのは十字架の中で人生の意味を発見して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十字架の恥を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栄光と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내가 죽고 私が死んで 너희가 사는 あなたが生きる 이 십자가의 사건. この十字架の事件、 그 다음에 무엇이겠습니까? その次は何ですか。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냥 끝났다고 한다면 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かって死んで終わったのであれば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私たちには何の希望もありません。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24절 もう一度24節見ましょう。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십자가 자체에 끝나고 十字架が十字架のそのことで終わって 무덤에 장사된 걸로 끝나고 墓に葬られたことで終わって 부활이 없다면 復活がなけれ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私たちには何もないです。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イエス様が生きているその時に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弟子たちに語った言葉を一緒に聞いてみましょう。 자, 마태복음 28장 マタイによる福音書28章 자, 마태복음 28장 28章の 16절에서 16節から 20절 말씀 20節まで 시작. 세 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6절에 뭐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옵니까? 16節でどんな言葉が皆さんに目にかかりますか。 11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바로 산에 있습니다. 今11人の弟子たちはイエス様と一緒にその山にいます。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어요. 復活したイエス様にひれをします。 그런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しかしこのような単語が出てきます。 17절 17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まだ疑う者がいたと。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단 ま 말입니다. だ信じれなかった人がいました。 마가복음 16장 14, 18절에 보면 マルコの16章の14節から見ますと 11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 11人の弟子たちが食べるときに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イエス様が彼らに現れました。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そこにもう一つの単語が出てきます。 믿음 없는 것과 信仰ないのと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心が悪いことを彼らを叱ったんです。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それは自分が生きたことを 말을 믿지 못함이라. その言っている話を彼らは信じてなかった 누가복음 です。 24장 36, 49절에도 보면 ルカによる福音書24章を見れば 11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11人の弟子たちに現れました。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その時にイエス様がご自分が彼らの中に立っ 너희 て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平安あれと。 그들이 놀라 두려워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彼らがびっくりする時にイエス様が語りました。 어찌하여 なぜ 두려워하며 驚いて 어찌하여 なぜ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心に恐れているのかと。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에도 ヨハネの夜福音書20章の19節から30節でも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この日すなわち安息日の後の初日の夕方に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弟子たちがユダヤ人たちを恐れて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을 때 集まったところで扉をすべて閉めていた時に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イエス様が来てその中に立って言われた。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あなた方に平安があるように。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今私が語った言葉は何を今意味しますか？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イエス様が復活した。 11 제자와 같이 계셨고 11人の弟子たちと一緒にいた。 그 11 제자들 중에 そしてその中で 의심하고 疑って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復活を信じれなかった人たちもいたんです。 한번 물어봅시다. 一緒に聞いてみましょう。一回 여러분 자신은 皆さん自分自身は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イエス様の十字架の死と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復活されたことを 솔직히 믿어지시나요? 正直に信じれますか？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これはとても重要です。 우리 신앙에 있어서 信仰の中で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世の中の人たちが私たちをどんなに苦しめても 핍박을 하고 迫害しても 고난을 주고 苦難を与えても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보세요. ヘブライ書の11章から13章を見てみなさい。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11章では信仰の人たちの生き方を書きました。 12장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지 12章ではどのように福音を述べ伝えて殉教したのか、 13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3章ではどんなに苦しみを受けてもどのような生き方で彼らが生きたのかというのを証言しています。 지금도 今も 세계에서는 世界の中では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イエス様を信じるそのことだけで、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イエス様の十字架を伝えるそのことだけで、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イエス様の復活を伝えるそのことだけで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死んでいく人がいるということを言えばあなたたちは信じますか？ 어저께 이제 만션에 전도를 갔어요. 先日マンションに伝道に行きました。 전도 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伝道のチーム長が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이 만션에는 このマンションには 혼자 살고 一人暮らしで 질환이 있거나 病気を持っている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션입니다. 問題を抱いている人たちがたくさん住んでいるマンションです。 그 말을 딱 들으니까 それを聞いた途端 긴장이 되는 거예요. ちょっと緊張してきました。 배를 뚫을 때 ベルを押すときに 확 나와가지고 出てきて 누구야? 誰や 것 같고 というでかい声で、 또 아무 반응이 없으면 また全然反応がなけれ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まだちょっと心配します。 안에서 사고가 터졌나? 中でもしかしたら事故に遭ったのか、 왜 반응이 없지? なぜ反応がないのか。 아, 오전 내내 아주 그냥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午前中心がすごく不安でした。 저는 이번에 전도하면서 私は今回伝道するときに 필요하다. 必要だ、 담대함이. 大胆に、 그건 내가 담대하고 싶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それが私が大胆になりたいから大胆にできるのではなかったんです。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主が私と共にいて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聖霊様の働きがあって、 오늘 이제 저쪽에 다른 편에 또 만션에 갔거든요. 今日また他のマンションに行きました。 근데 지난주에 만났던 할머니야. 先週会ったそのおばあさんが 그 집에 오는 줄은 제가 몰랐어요. その家にいるとは私は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 제가 그날 전도할 때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私はその伝道の時に全部写真を残しました。 우리 전도 팀장이 반갑게 맞이하는데 딱 보니까 그 할머니야. 伝道チーム長がすごく挨拶をしたんですけど、私が見てたらそのおばあさんでした。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잘해드렸는데 先週どんなに説明をよくしてあげたのにも、 오늘 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今日また述べ伝えて祈って出てきて、
그 할머니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その出てきてた話したのが、そのおばあさんはこんな病気を今抱いていると。 알츠하이머병. アルツハイマーでした。 지난주에 얘기한 거 다 잃어버렸어. 先週のことはさっぱり忘れています。 몰라. わかりません。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들이 참 많구나. だから私たちが福音を述べ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人たちがたくさんいると。 여러분, 皆さん、 베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전한 게 아니에요. ペテロだけがイエス様の十字架と復活を述べ伝えなわけではあり 저는 ま 아까 せん。 저녁을 먹으면서 사모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私は夕食の時に奥さんと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내용이 무엇일까? イエス様の福音を述べ伝える時にイエス様が一番喜ぶことは内容は何だろうかと。 베드로 같이, ペテロのように、 바울 같이 パウロのように、 예수님의 십자가와 イエス様の十字架と 예수님의 부활을 イエス様の復活を 증거하는 일이 아니겠나? 証言することではないのかと。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십시오. 皆さん家に帰って第一コリントの15章を読んでみてくださ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パウロはイエス様の十字架の死について正しく語っております。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3節では、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라. 私が受け取ったことを先にあなた方に伝えました。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これは聖書通りにキリストが死んで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葬られてから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聖書通りに3日目によみがえられました。 베드로에게 そしてペテロに、 12 제자에게 12人の弟子たちに、 500의 형제에게 500人の兄弟たちに、 야고보에게 ヤコブに、 그리고 맨 나중에 나에게도 そして最後に私にも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イエス様はご自分を表した。 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私は 보여지고 皆さんを通してイエス様の 나타나게 되기를 復活を通して皆さんの伝道を通してイエス様の復活が現れることを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입니다. 最後には聖霊の降臨です。 자, 33절부터 36절 33節から36節一緒に見ましょう。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강림은 왜 오셨을까? 聖霊の降臨はなぜ必要ですか？ 바로 예수님의 죽음, イエス様の死、 예수님의 부활, イエス様の復活、 이걸 증인되어 전하라고 오신 겁니다. これを証人になって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함께했고 イエス様が生きている時に弟子たちは一緒にいて、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같이 했고 イエス様が十字架で死ぬ時にも一緒にいて、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도 보았고 3日後に墓から生き返った時をも一緒にいて、 그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고 その復活したイエス様と40日余り一緒にいました。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같이 있었고 そして昇天される時にも一緒にいました。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そして再び来るという言葉も聞きました。 누가 증인될 수 있나요? 誰が証人になりますか？ 이런 모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これらを全部目撃した人たちが証人となるんです。 우리 교토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 私たちの担任牧師先生のカン・サンヨ先生が 뭘 하고 싶으신가요? 何をしたいと今願っていますか？ 십자가의 죽음, 十字架の死、 3일 만에 살아난 부활, 3日目に復活されたその復活、 이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これを証ししたいんです。 바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つまり他の人がしたがらないことを今したいと願っ 남이 ているん 가지 않는 です。 길을 가려고 합니다. 他の人が選ばない道を今選ぼうとしています。 남이 전하지 않는 복음, 人が伝えない福音、 십자가와 부활, 十字架と復活、 성령 충만을 전하고자 聖霊 애쓰시는 겁니다.
聖霊10万を述べ伝えようとして今切に願っています。 그런데 신기하게도 십자가와 부활 しかし驚くことに十字架と復活、 그리고 성령 충만을 전하려 하면 そして聖霊10万を伝えようとしたら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驚くべきことが行われます。 내 안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도 私は恐れるんですけども、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神様はそれでも働きます。 예수님 보십시오. イエス様を見てください。 당신이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あなたの十字架を今背負っていこうと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何度も弟子たちに言いました。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0장 17, 19절에도 マタイによる福音書20章19節でも、 마가복음 10장 32, 34절에도 マルコによる福音書でも、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도 ルカによる福音書18章の31節から34節でも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同じ言葉を言われました。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見よ私たちがエルサレムに上がる。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때 人の子が大祭司長と律法学者に渡される。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彼らが殺すことを決意して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異邦人に引き渡す。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嘲笑い、鞭打ち、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十字架につけさせると。 제3일에 살아나리라. しかし3日目に生き返復活する。 아멘. アーメン。 우리는 웰컴 파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は今ウェルカムパーティーを準備しています。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このことは決して私の力ででき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神様の力によって可能になります。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私の名によって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エス様の皆にを通してやるんです。 나의 노력이 아닌 私の努力ではなく、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어요. 聖霊様の助けによってそれをなすことができます。 웰컴 파티 ウェルカムパーティー、 믿음으로 합시다. 信仰でやってみましょう。 할렐루야. ハレル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를 神様が信仰を持ってやろうとしている私たちを 도와주실 겁니다. 助けてくださいます。 그렇게 될 걸 믿어요. そうなることを信じます。 그런 확신을 가지고 そのような確信を持って 열심히 기도합시다. 熱心に祈りましょう。 특별히 特別に 이번 한 주간은 この1週間は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요. 担任牧師先生が今不在です。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よく聞いてくださ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는 担任牧師先生の留守の時には 더 많이 기도해야 돼. もっと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더 열심히 모여야 돼. もっと熱心に集まらなければなりま 더 せん。 열심히 전도해야 돼. もっと熱心に伝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왜냐하면 なぜなら 사탄이 틈을 보고 있거든요. サタンが今その隙間を見ています。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悪魔がその隙間を狙っています。 귀신이 노려보고 있어요. 悪魔が今見ています。 우리는 더 강력하게 私たちはもっと強く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サタンを退けようと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悪魔よ出ていけ。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は力強く今語っております。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돼. 熱心に目覚めて祈りましょう。 빠진 사람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 来てなかった人たちも来て祈りましょ 아멘. う。アメン。 기도합시다. 祈ります。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聖なる神様感謝します。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今日ペ